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와 동생들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압당해서 어리둥절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과 행적을 믿지 않아서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57절 말씀에 배척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배척했다라고 하는 말이 덫에 걸리다, 올무에 빠지다, 상흔을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향 사람들은 덫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위로 인해서 신앙이 불타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다쳐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 죄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걸림돌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말씀 속에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만나되 그 생명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니까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마음 속에 생명의 주님은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배척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배척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미완료 과거 시제로 헬라어에 사용이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공생의 3년 내내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악해져 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3년 내내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더 악해져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몇몇의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싶어도 믿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겨버리고 떠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능력을 행하려야 행할 수도 없어서 예수님은 고향 마을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때 사람의 믿음을 중요한 조건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저 종이에 기록되어진 활자로만 보는 사람에게는 그저 소설책에 불과하지만 믿음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움직여서 치료하고 수술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인간 예수, 누구의 아들, 누구의 가족, 그냥 인간적으로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경멸하고 배척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들은 그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아니 저 사람이 우리가 아는 누구 아들, 누구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냐 하면서 예수님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여겼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경시하고 멸시하기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칠 능력도 없는 자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울 정도의 말씀이었고 가르침이었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의 말이다.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의 이론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 놀랄 정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니 저 무식쟁이가 뭘 공부도 배우지도 않은 것이 뭘 할 줄 안다고 회당에서 가르치느냐 무시하고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목수는 마을에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들입니다. 집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구가 철보다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문이나 가구나 농기구 같은 것을 수선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니 목수라고 하는 사람은 온 동네의 하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예수도 똑같이 목수의 아들로 여기면서 회당에서 가르칠 능력도 없는 존재다라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7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로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아니 어떻게 인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그의 부모가 누군지 뻔히 알고 형제 자매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믿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때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인간으로 알고 그 말씀 또한 인간의 생각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만 하게 되어지고, 배척하게 되어지면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고향 사람들은 3년 내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고 더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거부하고 배척하면 은혜 받을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압을 당해서 어리둥절할 정도의 능력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과 그 능력 자체를 불신했기 때문에 일부러 능력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것과 능력이 없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을 구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오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능력을 안 행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키워나가면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믿음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 그걸 자꾸 해부하고 그걸 따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믿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성경 말씀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만한 내용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것이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가지고
치유하고 기적의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봅니까? 의학적으로 어떻게 따져봅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따져봅니까? 다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다고 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된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이미 몸은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인간적으로 자꾸 따져요. 제가 이런 설교들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데 지난주 부활주일 설교를 딱 올려놓고 했더니 어떤 모르는 사람이 댓글을 딱 달았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또 거기다 또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얼 설명을 해도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를 하지 말자 하고 그다음부터 댓글 아예 안 달아버렸어요.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지식으로 뭔가를 자꾸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속에는 그 속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극히 값진 진주를 자기 앞에 두고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들도 감추어진 보화이신 예수님, 가장 값진 진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지만 고향 사람들은 인간 예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배척을 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커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 흥왕하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것은 믿음으로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그 말씀을 늘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의 속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님이 일하시는 그 공간들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흥황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